우리 영적인 회색 슬럼프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그리고 배우자와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예배는 매주일 착실하게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 그런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그저 세월만 하루하루 낭비한 듯한 그런 허무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창세기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을 수뿐이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수단들을 사용하려 할 때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레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갈이 교만해졌고 건방지게 행동을 합니다. 또 사레 또한 이성을 잃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하갈의 집을 뛰쳐나가도록 독하게 학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으면 임신까지 한 하갈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는 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장 1절과 16장 그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은 시기는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였습니다.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13년의 이 긴 기간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인 회색 슬럼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면 슬럼프지 뭐 또 회색 슬럼프인가 이렇게 의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일 뿐입니다. 회색 슬럼프란 말 그대로 회색입니다. 깨끗한 흰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커먼 검은색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회색입니다. 이 회색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애매한 영적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앓고 있는 병도 이런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깊이 우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완전한 헌신된 상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이런 영적 회색 슬럼프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면 겉에서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떡두꺼비 같은 이제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그 멋진 아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친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내가 저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저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한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허전함, 불안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뭔가 2%가 부족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2%가 부족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허전함입니다. 불안감으로 그게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을 붙들면서 밀어붙이기를 합니다. 그냥 가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도 이 아들이 귀한데, 이 아들이 소중한데 그냥 가봐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스마엘을 붙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색 슬럼프에 빠진 기간이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신 후에야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을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언약 갱신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계명하신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래서 이제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모든 만민의 아버지로 이제 한 등급 올리는 그런 언약의 갱신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9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만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17장 1절에 있는 명령을 중심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회색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결단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 상태를 가리켜 회색 슬럼프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대하고 도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천국과 같은 집안이 이제는 지옥과 같은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억지로 고안한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아이가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회색 슬럼프에 빠진 모습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한쪽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구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브라함이야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투덜거림도 속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 내게 굉장히 좀 섭섭하신 거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찾아오시지? 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드렸을 제사를 상상해 봅니다. 몸은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한쪽 눈은 지금 씩씩하게 뛰며 놀고 있는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이고, 역시 내 아들 이쁘다. 여러분, 마음이 그쪽으로 온통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그가 얼마나 소홀했을까는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 번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결단하라. 너가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만약에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요구하실 것이 따로 있지 완전하라는 것을 나 같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금방 겁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와 좀 더 친하게 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이란 말이나 완전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흠이 없어라, 완벽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한 이 시점에서 요구하시는 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완전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이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인간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브라함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완전히 부패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생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재어본다면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이렇게 재면 이것이 부족하고 저렇게 재면 뭐가 좀 남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죄인이고 저렇게 봐도 죄인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철저하게 실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망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보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온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완전은 무슨 우리가 완전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완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이스마엘을 제거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제 100%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전혀 없는 천사와 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 자기의 방법,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의지하며 내 중심에서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결단입니다. 삶을 도려내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 회색 슬럼프에 빠져 있는 신앙,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우리가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은행 통장은 뭐라 그러죠? 은행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보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건강보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이쁜 아들이, 내 딸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쏜다고 쏘았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색 슬럼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면, 색깔이 변질되었다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완전하라, 나만을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한쪽 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걸치고 있다면 그 다리를 이제는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짝 성큼 그 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 명령을 하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힘 좀 길러서 아브라함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99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과는 정반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 86세에 그 일을 이루셨더라면 도무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정력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99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할 때까지, 이제 내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레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때,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셔서 이제 귀한 약속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신앙의 훈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 죽은 몸과 같이 된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주 훈련이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이제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는 기꺼이 바치려고 합니다. 그가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으실 것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내가 설령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폭적인 순종. 하나님에게 생각하지 않고 토시 달지 않고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나를 드리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체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을 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 사레가 죽은 후에도 그들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체질을 아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체질로 아예 그냥 회춘토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그 시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100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90살 된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혹시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시집가서 애 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애 낳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가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만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면 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근데 새파란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정말 답답한 겁니다. 10년만 젊어도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그런 말도 한대요. 1년만 젊어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봅시다.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솔직히 저부터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저도 안 믿고 여러분도 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30%는 믿으면서 70%는 안 믿기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한 60% 정도는 믿지만 40% 정도는 안 믿어서 기도 끝나고 나올 때는
의심이 한 20%, 30% 돼갖고 이렇게 까먹고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한 손에 움켜쥐고는 겨우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겠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손 좀 놓아라, 놓고 이제 나를 붙들어라 하는데도 우리가 그건 놓지 못해서, 세상적인 건 놓지 못해서 발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영적인 회색 슬럼프에 우리도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슬럼프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겠습니다. 이게 같이 해야죠. 꽉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요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우주의 힘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믿으래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또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은혜가 되대요.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우주의 힘, 그 우주의 힘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면 그 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믿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왜 못 붙들어 주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의심합니까? 왜 불안 속에 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활의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색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회색 슬럼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 영적 회색 슬럼프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여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속에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회색 슬럼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의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양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천국을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꼭 아버지 믿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